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사대에 걸쳐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정이 극심했던 무렵인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부터 석 달가량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민족이었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한 민족으로서 이렇다 할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의 세월이 그만큼 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게 민족의식을 넣어주시고 민족적인 조직을 갖추게 하시며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인류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 가지 다른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며 율법과 은혜 또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기도 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었으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명령을 가리키며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이 나타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신약 성경에 보다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출애굽 사건에도 역시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을 위한 것인 것과도 같이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흔히 율법을 의식법, 사회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구분하고는 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유형의 제사를 담은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회법 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도덕법을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며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행동 규범을 넘어서는 십계명은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계명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십계명의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그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운영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택하신 백성을 은혜와 긍휼 속으로 부르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각 나라의 군사력이나 정치력 또는 경제력이 아닌 복음의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거나 역사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방금 찾아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 선민으로서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아담 이래로 그때까지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규범이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신 말씀과 언약으로 제한하시지 않고 앞으로 주실 십계명도 염두에 두고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특히 십계명에 나타난 세계 역사 속에서의 주어진 민족 사명을 다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같은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20장 2절의 서문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처음 4개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는 나머지 6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라는 서문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모른 채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도덕률로 생각하면 처음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계명만 도덕적인 면에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십계명을 그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고 살라고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 나머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 자체를 바르게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세상의 법과는 크게 다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방법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이나 다른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라는 서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를 그들의 구원자로 선언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 계명으로 함께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에게 나아와서 이 계명을 지켜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친근하게 부르시고 청하는 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계명이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에는 여호와의 어미와 함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에게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잠시 여호와의 이름이 선언되던 시내산의 전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번개와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야 마땅한데 시내산에 빛이 있으면서 어둠이 함께 있었던 것은 매우 신비한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다고 합니다. 산은 불 붙은 것처럼 환했습니다. 그 불 위에는 유암, 곧 깊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고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는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사람이 그냥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떨었고 이러한 조용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신비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어두움으로 가리셔서 사람이 더 이상은 알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빛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빛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어두움으로 가리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가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생긴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그 언약이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은 세상의 여러 법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반포하시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순히 행동을 규율하는 법조문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서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순종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너는 순종하면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5장 2절에서는 십계명을 주신 것을 가리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배우면 하나님의 어미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서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구원자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고 바로가 시키는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노예로서 성을 쌓는 일을 했고 농사일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일을 할 때에 그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시는 애굽 사람이 했고 중간 관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게 되니 자연히 그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애굽에 반역하는 일을 방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민족 분열책만이 아니라 민족 말살책도 함께 썼습니다. 그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고생한 결과로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기는커녕 민족의 이름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수고하고 받는 품삯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된 우리의 인생이 보여주는 비참함입니다. 애굽 땅, 바로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이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려워서 탄식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 없는 탄식 소리지만 그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가 왔을 때에 그의 말을 처음부터 잘 듣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바로가 모세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바로가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을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고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이때도 듣지 않았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하며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얻을 만한 일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겼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한하신 자비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역하던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곧 전능자로서 계시하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목도하고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너는 단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합으로 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는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너희 중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안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 각각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는데 우리는 그 구원과 십계명 사이의 순서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뜻은 지키라는 것인데 구원 전에 주셨으면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서문에서 먼저 자기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선언하시고 난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서문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10마디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서문과 십계명을 나누어 주시지 않고 합하여서 한꺼번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그 순서대로 함께 배워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나누어서 배우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의 서문만 강조하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무시할 것입니다. 반대로 앞의 서문을 빼놓고 십계명만을 이야기하면 구원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으므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의 규범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시면서 이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를 죄의 종 되었던 데에서 해방시키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것은 바로 그 점에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십계명 항목들을 해설하시면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정법으로 바꾸어서 형식적으로만 지켰습니다. 언약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핵심을 놓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격렬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서 이 말씀은 5장에서 다시 반포한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곧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언약과 함께 너희 하나님으로 주셨으므로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의 가장 큰 원칙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딱딱한 법조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명들을 지키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서문에 나타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십계명을 도덕률 정도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에서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마음에서부터 즐겁게 이 계명들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하시려고 이 계명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알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정당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고 온전케 하는 율법입니다. 서문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편이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인류 역사 속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역사가 끝난 후에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땅에서 살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사랑과 어미를 담아서 주신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목이 곧고 불순종하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조금도 없는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자비를 베푸셔서 죄의 종된 처지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하신 성품과 주님 나라의 도리를 담은 계명을 주셔서 언약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와 또 영원에 이른 후에도 적용되는 계명을 저희들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에 기대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미와 사랑을 담아서 주신 계명을 통해 주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